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는 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 자녀 자손들 중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까지는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교육을 지금은 받아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이제 좀 길이, 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군대 갈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들의 의사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좀 길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과정을 쭉 걸어가면 되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나는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겠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아주 별종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우선 우리 제1전원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오늘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힘든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꼭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 입학, 증거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이 믿음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학생들, 정말 이 믿음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졸업하고 입학하고 한 학년씩 진급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인생길 속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총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혜의 중요한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겠까? 돈만 충분히 있으면 될까? 세상적 지식만 넉넉하게 배우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란 지식과 달라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배워서 아는 것을 생각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간혹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서 그래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서 그래요. 반대로 배워서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도 삶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지금 엄청난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배워서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영어를 다 배워갖고 들어가고요. 예, 엄청난 지식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혜마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지혜까지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식도 넉넉하고 아멘. 지혜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참된 지혜가 뭘까? 지혜의 근본이 뭘까?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근본적 지혜의 뿌리,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과학과 철학을 다 터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으스대면서 당신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이 철학자가 점잖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공이 멋쩍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노만 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가 사공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어디 사람입니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이렇게 사공을 비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 갑작스레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사공은 헤엄을 쳐서 무트로 땅으로 헤엄쳐서 나왔는데 이 철학자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외쳤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수영도 할 줄 모르니 인생이 끝이 나는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철학을 통달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논하여도 하나님 모르면 끝장입니다. 아멘.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멘.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맞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은혜들로 채울 것입니다. 아멘. 멋진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진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철부지 아무것도 인생 경험도 없고 정치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솔로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아, 너의 1000번제를 내가 기쁘게 받았도다. 아버지.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정치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아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뭘 요구하겠어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영토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물질이 풍부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저희 가정에 물질을 주세요.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요,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울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는 솔로몬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정치학을 배워서 외교를 배워서 경험하고 터득해서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주의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어야 가장 값진 인생을 창출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지식과 지혜여도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멘. 그 지혜가 성령님이 끊임없이 함께하는 지혜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나요? 아니에요. 충분히 똑똑해요. 충분히 명철해요. 그런데 그 충분히 똑똑한 것, 충분히 명철한 것 가지고 자기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또 이 똑똑한 것하고 맞춰져야 돼요. 참 절묘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속에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지혜가 지혜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보이는 것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달콤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혹해서 결국은 그 인생의 끝자락은 불행해지게 만드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세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그 세력이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자녀들 세대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이제는 문화가 되어져 갈 판국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윤리, 선한 양심, 아름다운 문화들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좋아, 재밌어,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이에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아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세요. 아멘. 혹시 자녀들이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축복해 주는 것을 싫어하면 그냥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잘 때 그들의 머리에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축복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원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 네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노예는 가축과 같아요. 사고 팔아요. 죽으면 내다 버려요. 네, 주인이 죽여도 돼요. 노예는 권세가 없어요. 노예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노예는 가축과 같아요. 팔면 팔고 사면 사서 오고 병들면 내다 버리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였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어요.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권세가 이방 나라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아멘. 그들은 거기에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그 바벨론 이방 나라의 땅 갈대아 땅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권세가 꿈틀꿈틀 살아납니다. 아멘. 노예로 잡혀갔던 청년들이, 노예로 잡혀갔던 젊은이들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는 노예, 포로가 총리까지 되게 하는 높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성경하는 비결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냥 세상 권세에 발맞추어 살아가다가 보면 흔히 표현하기를 운이 좋으면 재수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어둠의 권세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어둠의 권세와 타협도 하면서 성공을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나라의 권세가 역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 하나님 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께서 땅, 모두를 차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 뒤덮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여러 권세들이 있지만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권력은 일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인지 권세를 보는 거예요. 권세, 세력을 보는 거예요. 권세가 바뀌면 이전 권세는 고통을 겪게 돼요.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행사를 했지만 또 권세가 힘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 권세는 권세 때문에 웃다가 권세 때문에 울다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든 비굴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가문의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마다 어둠의 권세는 세력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 자녀들도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꿈꾸었던 것이 있는데 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을 찾게 되고 그 롤 모델을 자기의 모델로,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그렇게 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인생의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고자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봐야지. 멘토를 찾고 멘토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델처럼 살려고 해도 모델처럼 살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멘토링을 받았지만 그 멘토처럼 살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모델은 모델로서의 인생이지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는 없겠더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훌륭한 한 분 목사님의 세미나를 매주마다 먼 길을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해야지 해서 그 목사님처럼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처럼 목회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멘토도 있고 모델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아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특징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시고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까지 환히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멘토가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항상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까이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아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이유는 보호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부모 마음 다 그렇잖아요. 정말 자녀를 내가 완전히 그냥 책임져 가지고 딱 성공까지 시켜 놓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부모의 한계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의 정서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각도 보호해주고 그들의 마음도 보호해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가득하지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를 믿고 맡긴 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주시고 동행해주시며 인도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살펴주시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분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 아멘.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몫입니다. 목. 우리의 몫입니다. 지방에 목사님 중에 식성이 아주 왕성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한 상에 4사람씩 이렇게 앉아서 찌개가 한 냄비에 4인분이 나와요. 그래서 한 냄비에 담아서 각자 개인 앞접시에다가 4분의 1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부피를 재서 그렇게 먹을 수 없는데 거의 한 반 가까이를 4명이 먹어야 될 것을 한 반 가까이를 먼저 훅 퍼갖고 가버려요. 나머지 3사람은 자기 몫을 다 못 챙겨요. 세상에는 남의 몫까지 챙겨갈 수도 있고요.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도 세상 속에서 생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최소한 자기 몫이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욕심이 생긴다면 자기 몫 이상으로 더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자기 몫이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몫을 다 챙기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약삭빠른 인간은 남의 몫까지 챙겨가 버릴 때가 있고요. 점잖은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여 손해볼 때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자손들, 우리 제1전원교회 취락교 어린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 몫을 온전히 챙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채워주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하고 입학하고 한 학년씩 진급하는 제1전원교회 모든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아멘. 세상 속에서도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 입학, 진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제1전원교회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의 자녀 자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험악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멋지게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